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입니까? 우리 한 주를 보내고 주일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아침 일부 예배가 정신없이 막 준비해서 나오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몸이 막 이렇게 피곤하고 피곤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회복하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온전한 회복을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체험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무거움들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이 그리고 그 은혜가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그 위에 이것이 주기도문인데 그 위에 앞에 9절부터 10절까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성경에 이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후대에 이렇게 이 이름을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근데 이 기도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주기도문이 어느 부분에 차지하고 있지요? 이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혹은 모임 가운데 이 기도를 가지고 1시간 동안을 기도를 한다거나 사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 기도를 언제 하지요? 모든 모임을 폐할 때 마무리 기도로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안 계셔서 축도를 할 수 없을 때 또 이걸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 기도는 마치 주문과 같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워서 주문을 외우듯이 외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이 기도는 정말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그 누가 만들어 놓은 기도문보다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기도문이 가장 좋은 기도다, 가장 완벽한 기도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의 생활 가운데 이 기도를 가져다가 적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 세 구절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늘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나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어떤 외워져 있는 이런 기도의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기도를 살펴볼 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볼 때에 아주 특별한 의미들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는 이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도의 순서가 있지요. 기도의 순서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도 보면 이 구조가 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아래는 사람을 위한,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한 기도, 이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부분에서부터 기도가 만약에 위에 올라간다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기도죠. 예. 여러분, 하늘이 왜 위에 있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하늘은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시죠. 이건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예,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요,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고요, 예, 완전하신 분이고요, 예,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죠. 그분이 위에 계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린 피조물이고요. 예, 우리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육신이고요.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고요. 모든 부분에 우리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육신을 입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과 땅의 차원 자체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차원에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인간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를 볼 때도 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어떤 기도가 먼저 드려집니다. 이것은 땅에 사는 우리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은 아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처음부터 주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고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이 순서가 안 맞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도요 그게 있잖아요. 위아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그 질서 가운데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같은 뜻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예. 우리는 늘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 당장 급한 기도, 당장 내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근심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란 믿음이 와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굉장히 작게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산처럼 보였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 문제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똑같은 맥락에서 주기도문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위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의 그 요소를 보면, 그 구성하고 있는 기도의 주제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왜 많은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이
이 세 구절 안에 이런 기도를 집어 넣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뭐 너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뭐 이런 뭐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뭐 이런 기도도 넣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것들을 넣지 않으셨어요. 이 세 가지 안에 세 가지 주제에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주제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집어 넣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악에서 구해 달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기도의 내용들만 집어넣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삶에 얽힌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우리의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기도에 넣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그러한 이유,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건강한, 영육 안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그런 기도를 하나씩 좀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이 기도를 이렇게 읽으면 때로는 좀 이렇게 혼돈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에 먹을 거, 너희들이 마실 거, 너희들이 뭐 입을 거, 그러한 거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이 가르쳐주시는 기도 안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런 거 여러분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한 적 있으신가요? 약간은 조금 퀘스천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요, 그러한 어떤 그것들을 너희들이 완전히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냥 생각만 해도, 너희들이 주님 이거 주세요라고만 해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원해서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염려하고 있다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생계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막 뭘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기도는 좀 다른 것입니다. 주기도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게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영으로만 사세요? 그냥 성령 안에서 그냥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힘을 얻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특별히 주님이 금식하라고 하신 기간 외에는 우리는 먹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믿음의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어떤 면에서 이건 육적인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가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나누면,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지으셨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 육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만 지으셨어요? 우리 혼만 지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육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육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살고 잠을 자야 살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이런 어떤 육신적인 삶의 패턴에 쉬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해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8시간 일하고 그리고 뭐 제일 우리의 필요를 푸는 시간이 뭐 8시간 정도 자는 거. 뭐 요즘에 8시간 자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우리 몸의 구조를, 인체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먹고 쉬고 일하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삶을 살 때 가장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육을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육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야 합니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이건 육적인 기도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기도라고 할 때 육적인 기도는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앞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다 빼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온통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막 계속 이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도만 한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육적인 기도라고 할 때 육적인 기도는 바로 그러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육의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이 땅에서의 내 육신의 어떤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이 땅의 삶에서만을 위한 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 그것을 육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기도문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땅에서의 필요를 구할 때 이걸 육적인 기도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 이 양식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한꺼번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늘 중보하며 기도할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안에 가장 앞에 오늘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많은 것들을 염려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 이 땅에 사는 이 한날에 필요한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보시고요, 그것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오늘 하루의 삶 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서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기도가 들어가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죠. 수많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죄 문제에 대한 기도를 지금 여기다 넣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사함을 받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육은 밥을 먹어야 살죠.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물론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어야 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한 죄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고,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또 이것도 갸우뚱해요.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어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내 피부에 닿죠.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할 때, 숨 쉴 때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아도 어떤 죄, 더러운 것들이 내게 오염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악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매일의 삶 안에 나도 모르게 죄에 접촉되고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나 또 때로는 나의 행동이, 말이 나도 모르게 죄의 것들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서 죄라는 것은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러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날마다의 삶 안에서 죄에서 완전히 끊어졌다,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네가 발을 씻김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안에 더러워진 것들을 발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 이 기도 안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함으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안에서 묻어지는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죄도 해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매일의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누구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할 때 씻음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의 삶 안에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죄의 회개 없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 가르쳐 주시는 기도 안에 넣어주신 이유는 그만큼 죄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 안에 이 죄의 사함의 문제들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짓는 그런 크고 작은 죄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 문제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죄 문제는 또한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 문제를 그냥 우리 안에 해결받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의 삶 안에 너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이 앞에 예수님이 전제한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이 한 구절 안에 우리는 죄 문제를 가지고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라는 단지 이 틀 안에서만 보게 되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조금 우리의 눈이 좀 이렇게 이 작은 틀 안에서만 가려지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는다, 단지 이 부분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전제를 넣으셨을까요?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가 훨씬 쉬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거,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네가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라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제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그 사람을,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훨씬 더 회개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명백하게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잘못한 자를 너가 용서해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죄가 그러한 자를 용서할 때 너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 한 구절 안에 많은 뜻을 담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만큼의 영성이라면, 그러한 영성이라면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어떤 이 관계에 막힘이 생겨버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잘 되어지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나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막혀서 이게 상한 상태로, 막힌 상태로, 용서하지 않는, 풀어지지 않는 상태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한다. 내 영이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한다.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내 안에 막혀 있는 부분들이 해결돼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기도의 그 통로가 열려요. 기도가 열린다라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죄 문제에 대한 이 기도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이미 내 개인적인 죄에 대한 회개는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풀어야만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도 풀어진다라는 것을 이 안에 전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맨다라는 건 묶어놓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묶어놓으면 하늘에서도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묶인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지금 이 기도문 안에는 관계에 대한 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으로 인해 묶인 것,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 풀지 않는 것, 풀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적용해서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냥 관계에 묶어 놓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묶여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도 묶여요. 여러분이 이걸 풀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묶임과 풀림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려요. 내가 여기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 그냥 묶여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막 그것을 머리로 말씀을 아니까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도 힘들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풀어져서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뭔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풀어지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볼 때,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가 묶여 있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 삶의 문제에 묶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리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 벽에 부딪혀,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나가지지가 않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관계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내 삶에 자꾸 직면하게 되는 벽, 한계, 이상하게 거기까지밖에 못 가. 거기 그 단계에 가면 뚫리지가 않고 계속 벽에 부딪히고 뒤로 물러나게 돼.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아직도 풀지 않고 묶인 게 있는지, 여러분이 누군가와 뭔가 해결되지 않는, 용서하지 않은, 풀어주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은 거울과 같이 비춰주시는데요, 여러분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요, 여러분 삶에 그 동일한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상하게 관계가 자꾸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깨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단지 그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주님은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관계를 풀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네 안에 이것과 같은 일이 있지 않니? 네 안에 이런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사람과의 문제가 이전에도 있었고 그때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알아차리시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해결하고요, 그건 기도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풉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그를 용서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이 죄를 풀어주고 용서해주는 이 문제는요, 반드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나는 기도해서 다 용서했어, 다 풀었어. 근데 정작 그 당사자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면해서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만나든지 직접 접촉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내가 사과를 해야 되면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하든지, 그게 무엇이 되었든 만남을 통해서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여러분이 막혀있는 것,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관계 안에 막혀있는 것으로 인해 삶에 많은 문제들에 부딪혀 있어요.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해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 그러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침체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혀서 직면하고 똑같은 문제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문제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안에 이 기도를 집어넣어야 할 만큼 성도의 삶 안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이것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막힌 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풀어져야 성도의 삶이 건강해요. 이게 풀어져야 위로부터 주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의 축복이 온전히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더 나아가고 나아가야 해요. 벽에 부딪히는 게 아니고 벽을 돌파하고 나아가야 해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 안에서 돌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러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두 번째, 이 땅에서 필요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와도 같이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받는 이 부분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셔서 이 부분에 여러분이 걸려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화를 하시든지 만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실수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수했던 것들 혹 이전에 내가 영적으로 잘 몰라서 가졌던 어떤 그런 실수들 했던 실수들 그러한 부분들이 걸려 있는 것들을 주님이 목회 초반에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부분이 네가 걸려 있다. 그 부분이 네가 풀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그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한 어떤 관계에 이렇게 깨지는 것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건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이 묶임은 묶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묶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리의 말씀의 원리대로 풀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다 해결된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풀어야 돼요. 묶인 건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과의 관계면 관계를 용서함으로 풀어야 되고요. 또 물질의 문제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해결해서 풀어야 하고요. 빚을 졌다.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빚을 갚아야 빚이 없어지지 그냥 기도만 한다고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이런 모든 부분에 영적인 원리가 있고요. 그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해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원리는 뭐예요? 원리대로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죄 문제에 대한 여러분이 온전한 해결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해결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고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거. 성도가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성도를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마귀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는 자를 넘어뜨려서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지옥 가게 하는 거, 멸망받게 하는 거. 이게 마귀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 타켓이 누굽니까? 바로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목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멸망을 받았어요. 이미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기 스스로 쾌락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타켓은 바로 믿는 자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타락시켜서 멸망케 하는 거. 이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는 거,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힘을 얻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늘 얼씬거리죠. 우리를 함부로 막 이렇게 만지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약한 상태로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얹든지 여러분의 발을 걸든지
여러분이 약해진 틈을 타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여러분 넘어져 본 경험 없습니까? 마음 뺏겨본 경험 없습니까? 생각을 빼앗겨 본 적 없습니까?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혹시 오늘 아침에도 그 경험을 하고 오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내가 뭐에 약한지 알아요. 내가 욱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면 내 환경에서 내가 말씀을 잃어버렸고 기도가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욱하는 성질을 건드리려고 내 주변 상황에 욱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요. 내 옆에 가족이 화나게 한다든가 화를 낼 만한 어떤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서 내가 이 조절되지 않는 욱하는 성격을 드러내게끔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고 마음이 메말라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어요.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에서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시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충만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우리 안에 성령께 순종하는 게 없고 성령님을 내가 존중해드리고 모시고 따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걸 기뻐하고 늘 그분에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면 내 안에 말씀을 채워놓아서 있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한 어떤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요, 성도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연수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은 직분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방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오직 우리 안에 그 두 가지가 있을 때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전쟁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안일하게 느긋하게 편안하게 뭐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잠을 잡니까? 하나님도 안 주무시고 줄지도 않으세요. 마귀도 안 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성도를 넘어뜨려서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에 그러한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의 그러한 생각을 다 내어주게 만들고.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아니면 얼마나 여러분 많은데 약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내 자아로부터 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든가 혹은 반대로 난 너무 한심해, 난 너무 가치가 없어, 난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에 살이 잡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다 틀린 생각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다시 나는 나로 돌아가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무 하찮아, 난 너무 못하는 게 많아,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뭐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볼 때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얘는 내가 시험에 빠뜨리기 너무나 좋은 그러한 영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도록 지켜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과 동의해서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의 순종하는 것들을 날마다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느긋해지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안일해지지 마세요. 예, 그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좀 더 자. 괜찮아, 좀 더 쉬어. 야,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해. 이런 거.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를 나태하고 게으르게 긴장감을 풀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으로 돌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가 너무나 좋아지는 거죠. 아주 다루기가 쉬워지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매일의 기도 속에 주여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의 기도가 그냥 들어간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물론 외우는 거, 왜 외우기까지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외우다 보니까 그냥 식상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세 가지의 이 기도를 여러분 꼭 무게감을 두고 중요시 여기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육신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날마다 해야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이 안에 집어넣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